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저도 신학교 다니고 학자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할 때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리고 지금은 복음 시대, 예수 시대 또는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구분을 짓는 어떤 이런 신앙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이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논리들이 생기고 해서 많은 분들이 11조를 구태여 드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반항해 오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구태여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가르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16절 때문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16절 한 절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어쩌면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러나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16절에서 말한 율법,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므로 16절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이 연하여서 설명되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여 보면 율법은 마감이 아니다, 1.1획도 떨어짐이 없다, 그리고 요한 때까지도 아니다, 지금도 예수 때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법이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앞설 것이다,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서 우리는 이 법은, 하나님이 내신 이 모든 법들은 종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때까지도 아니고. 그런데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모든 복음 시대라고 하는 그 이전을 우리가 갖기 전에 요한 때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지금 요한과 함께 오셨으니 예수에 대한 더한 예언은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예언을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예언을 더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이지만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이지만 예언하여서 그 예언의 주체가 등장했는데 그 분에 대한 예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은 중단되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법은 계속 지켜져야 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덕법, 우리는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그것은 모세시대 때나 구약 때나 하는 것이 지금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법들은 지금도 모양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대로 다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은 열심히 목사님들이 지키라고 말하면서 11조는 열심히 드리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구약법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이런 예배도 드리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지켜져야 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가 가진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많은 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식물을 강물에 던지면 사람도 주워 먹겠지만은 물고기들도 주워 먹고 자라서 나에게 더 많은 소득으로 옮겨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아주 어린 물고기까지 다 싹쓸이를 해서 꽃게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셨죠? 항해해서 나가가지고 그 며칠을 밤새워서 잡아서 그물을 올렸더니 7마리 들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생각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여서 적은 것은 어린 것은 적당히 하면 그 다음에 내게 더 많은 소득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가지고 내 욕심만 앞세워서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역에 멧돼지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밭을 주둥이를 갖고 다 파서 헤쳐놓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들을 총 가지고 빵빵 쏴서 다 죽이고 이 야단을 하고 있는데 식물을 내가 거두지 않고 뿌려줬다면 식물을 내가 그것들의 모이를 내가 가져 먹지 않았다면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가을만 되면 온 산이고 들이고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짐승이 먹어야 되는 양식들을 다 거두어 버림으로써 식물을 뿌리지 않음으로써 내 욕심, 내 돈벌이, 내 생각만 해가지고 그리 함으로써 이런 짐승들이 배고픈데 어쩔 겁니까? 우리도 배고프면 남의 집에 도둑질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들도 배고프니까 먹고 살려고 인간이 사는 사회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네 식물을 강물에 뿌려라. 그러면 네가 며칠 후에 도로 많은 것을 찾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지킬 뿐이지 말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세상에 드릴 것을 우리 주님은 드리라고 했고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영원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으며 주의를 지키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먹을 것을 나누고 있으며 모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계명들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 없어졌다. 율법 시대가 지금은 복음 시대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는 다 하회됐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복음 시대야.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성도가 눈을 뜨고 성도가 세상을 바로 보아야만 우리 주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지. 성도가 눈을 감고 있는데 주님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성도가 어두운데 성도가 빛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은 만 읽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7절과 연하여 함께 읽으면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사랑하여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단 선지자는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예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따라서 오신 그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언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마감됐다고 하는데도 내가 예언을 받았으니까 집사가 목사물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지 않나, 이런 이상한 바보짓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몰라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기도 우리는 힘들고 바쁘고 시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망창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예언을 줘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논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 같은 데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깊숙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울의 큰 대도시에 이런 전철역 이 광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릇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얼마나 때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갖 내용들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진 신앙을 훼손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벌써 이쪽 저쪽 다 할 것 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요한과 율법, 복음 중 굳이 논하자면 요한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이겠는가? 우리는 16절만 보면 요한은 복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이고 그 다음부터 복음시대 예수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굳이 이것도 논하보자면 요한은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입니다. 왜? 그가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논하자면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한도 예수의 하는 일, 예수가 하실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이해해서는 또 안 맞는 겁니다. 이것도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는 주 앞에 앞서 가서
3장 2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를 위한 자, 예수에 속한 자, 당연 복음에 속한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세례 베푸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는 일을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 역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서 세례 요한은 마감, 이 율법의 마감이라고도 선지자의 마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이 신약은 율법 복음이 아니라 구약 시대 복음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인 것이지 따로로 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결국 복음의 주체가 올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분류하여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준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며 영원히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지 없어진 법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형식을 달리했을 뿐이지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물과 다릅니까, 여러분? 제단이 강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우리가 구약법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님이 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이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은 그러면 사람이 쉬는 날 우리가 오늘 안 나오고 집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죠. 안식일 주일 모든 계명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버려버린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16절 하나만으로 계명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계명은 율법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오히려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어쩌면 이 계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도 되고 복음의 시작도 되는 겁니다. 굳이 논하자면 오히려 복음에 속한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구약 때도 있었으며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그때부터 등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창세를 만들 적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졌으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때도 계셨습니다. 모세 때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계셨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부터 어떻게 복음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들이 장동일 목사 적일 거라고 찾아와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었고 구분해서 배웠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구약인들은 예언을 믿고, 예언이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믿고 기다리며 나그네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 백성이 기다리던 그분,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우리를 구속할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약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오늘의 우리인 것이지, 서로 오늘이나 어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예,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잘 배운 사람들, 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말 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때는 예수가 없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본다면 왜 구약인들에게 구원이 없겠으며, 왜 구약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안 되겠으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구태여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 오신다는 그 어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 어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2000년에 주님이 오신 걸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예,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예수 시대 때부터 복음 시대가 아니라 예수 이미 그는 구약 때 계셨으니 구약 때도 이미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 단어만 다르게 활용됐겠죠. 히브리 언어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뭐 맞기는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때는 예수 없이 구원 받겠는가 또는 받더라도 종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 전하고 있을 뿐이고 그릇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첨단을 달리는 이 세상에 첨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들은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에 의하여서 신약은 구약은 하나이며 율법의 뿌리에서 2번에서인가 3번에서 말했죠. 예. 신약이 복음이 열매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언의 성취 예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언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즉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구약은 다시 말하면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에서 신약이 나온 것이지 뿌리 없는 열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봄입니다. 봄이다 보니까 새싹들이 막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새싹은 작년에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버렸던 것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의 형상인 씨앗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복음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구약을 뿌리로 하여서 나온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제는 구약 때도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영으로 말이죠. 예,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구약과 신약, 율법주의, 복음주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그릇 전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그릇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며 율법과 복음은 역시 뭡니까? 하나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해 주신 이것을 우리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 예수 버려버린 유대인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니 저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또 뭡니까? 구원을 받고 나 있어 너 있고 너로 나 돼 이래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를 위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계급을 철폐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잘 배운 자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구약 때는 여자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아이나 그저 낳아주는 존재였지요. 재산 가치 정도였지요. 그러나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다를 수 있으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신랑 없는 신부가 어디 있으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찾아주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키고 우리 신분을 찾는 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를 귀히 여겨서 저가 없으면 나 없는 겁니다. 여자 없으면 남자 없는 겁니다. 여자 없으면 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되도록, 너의 신분을 찾도록 주님이 해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을 당하면서 한 몸 되게 해주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내 형제로 이해하는 것, 하나 된 이것을,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그저 학대나 하고 무시나 하고 이러지 말고, 저 있어 나 있다는 겁니다. 저의 30%짜리 때문에 내 지금 70%짜리가 있다는 것이죠. 합하여 100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내 잘난 게 없으면, 아니 여러분, 선생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월급 받는 선생들만 그냥 바글바글하고 학생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있어 선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없으면 말짱 헛일이지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해준 것, 정말 목사는 성도로 완전해지고 성도는 목사로 완전해지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이것을 지키는 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못 미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서로 보충하여 완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려는 주님의 말씀을, 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도 가장 직원들이 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회사를 꾸민, 세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없이 여러분 직원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회사 경영자를 귀히 여기면 경영자는 너에게 자기 배만 불려고 하겠느냐? 이 세상이 전부 그릇되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얘기, 정상적인 길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부 나를 핍박하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못쓸 자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은혜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파가 나누어져 갖고 니는 죽을 파, 예수님 오시는 거는 우리 교회나 구원하려고 오는 거라고 이래가면서, 우리 교회만 무슨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그래가면서 그릇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목표해서 신앙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5번째까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정말 좀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 나와 저로 인해서 너 완전해져가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사랑하시고 지켜가시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곧 복음인 것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길을 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청년, 키 큰 청년 교회 둘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안 시키는데 물, 밥 이래가지고 강아지한테 갖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누가 법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 바탕이 되면 모든 것은 자연히 하는 게 더 좋은데 만다 않을 겁니까? 사랑이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고, 무슨 법은 엄청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내신 줄 알고 있지만 곧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주님은 결론 지어 주셨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